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름이 씀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같이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세겜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역대상, 역대하, 역대. 네, 대대로 이어내려온 여러 대, 역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성경, 역사를 신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포로 후 공동체가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멸망했는가? 나라가 멸망한 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찾아보려고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포로 후 공동체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역사를 신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영원히 이렇게 망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희망이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본 것입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후대에 너무 두꺼우니까 분책해서 얇게 만드느라고 두 권이 되었습니다. 역대상은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나옵니다. 1159명이나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쭉 해서 나오고 그 다음 사울 왕까지는 그냥 족보로 대처하고요. 사울 왕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까지가 역대상이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에서부터 시작하고 나라가 분열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상하에는 있지만 역대기에는 없어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보시면 첫 번째 르호보암에서부터 솔로몬의 아들에서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간 12지파 전체가 통일왕국을 이루었다고. 물론 중간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7년 반 동안 남유다만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나머지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는 기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고요. 그 다음 솔로몬이 죽은 때부터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20명씩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사건이 본문이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울 왕 때의 지도가 잘 색깔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름 색깔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조그만했어요. 다윗 때 나라가 굉장히 확장되죠. 영토가 확장돼요. 다윗 왕 때. 솔로몬 때는 더 확장돼요. 북쪽으로. 더 많은 영토를 솔로몬이 확장하면서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죽었어요. 국가적인 위기죠.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노년의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었고 또 많은 호화로운 생활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솔로몬의 노년에는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고 억압과 착취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는데 영적으로도 부패했고 게다가 왕은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하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백성들에게서 쥐어짜가지고 뜯어낸 거잖아요. 강제 노동, 고역과 많은 세금. 여러분, 제가 뜨인돌교회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던 시절이에요. 종교인들 비과세. 근데 제가 서초 세무서에 찾아갔어요. 개척한 직후에. 그래가지고 세금 내러 왔다고 했더니 직원이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앉으라고 의자에. 그래서 이렇게 누구냐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내요.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에.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 내 월급이 요거니까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나한테 물리라고. 그래서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월급이 한 120만 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겁나 많이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세금 내면서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전도사, 목사,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전도사하고 목사했잖아요.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간접세나 내지 직접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세금을 그 직원이 특별히 자기 발로 찾아온 목사한테 일부러 무겁게 세금을 먹일 리는 없잖아요. 이 정도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물리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잠깐. 부담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세금을 엄청 내요. 안 내면 장사 못 해요. 예나 지금이나 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교회를 운영하든지 회사를 운영하든지 나라를 운영하든지 회사는 아니겠지만 월급을 주니까 참 아껴 써야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것이 리더들의 역할이 아닐까? 노년의 솔로몬은 두 가지가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니까. 또 하나는 검소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에 대한 애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화로운 파티를 해가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럼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에게만 임하나요? 백성들에게도. 그 부담과 고통이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겜은 북쪽의 중심 도시가 세겜이거든요. 원래 유서 깊은 종교적인 도시이고 그렇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세겜이에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왜 갔을까? 왕위 즉위식을 하려고 갔나? 아직 왕이 아니었나?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1절만 보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해서 르호보암이 아직 왕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3절 4절 계속해서 북쪽 사람들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왕의 아버지 하면서 계속 6절에도 보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불러요. 르호보암 왕이. 그러니까 이때 르호보암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왕위 즉위식이 끝났어요.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 해서 세겜에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왕이었어요. 왕으로 불려요.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왕위 즉위식을 마쳤겠죠. 근데 세겜에 왜 갔을까요? 어쩌면 솔로몬 노년의 솔로몬 때 북쪽 사람들이, 남쪽이야 뭐 유다 지파니까 솔로몬과 원래부터 다윗의 가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좀 싫어도 불평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북쪽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서 남과 북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는 못 산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막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기꺼이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지 한번 부른 거예요. 그때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도 세겜으로 왔다고 했어요. 이 일을 듣고는 2절의 이 일은 세겜으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를 새로운 왕에게 전달하려고 불러 모은 거겠죠. 이 일을 듣고 어떻게 알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렀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세겜으로 왔을까요? 제 얼굴 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죠. 3절? 사람들이 불렀어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솔로몬이 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1012조각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찢어지는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솔로몬에게서, 다윗에게서 너에게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용사였거든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에 총감독으로 솔로몬이 임명할 만큼 총명한, 신임받는 신하예요. 그런 여로보암이 리더십 있고
그런 총명한 용사인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 용사에게 선지자가 열지파를 준다는 예언이 있으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놈이 나를 죽이고 쿠데타 일으키겠구나라고 해서 두려우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고 그의 아들이 세겜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온 거죠. 4절이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두 가지로 무겁게 했어요. 강제 노동 그리고 세금.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멍에라고 했던 것은 자기들이 지금 짐승 취급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멍에는 짐승들한테 씌워서 일시키는 거니까. 당신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짐승처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 강제 노동과 이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가볍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왕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르호보암 될 때가 지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실 것 같으세요? 르호보암 이 말 듣고 4절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냐면요, 5절 보니까 3일 후에 대답해 주겠다고. 뭘 이런 걸 3일씩이나 걸려요?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 않으세요? 근데 르호보암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지금 세겜으로 불러온 것도 기분 별로 좋지 않고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로들과도 의논하고 자기하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하고도 의논했어요.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늙었다고 원로들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원로들 말을 들어야 될까요? 경험이 많으니까 원로들은. 그죠? 네,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로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 생각에. 두 번째, 왜 젊은 신하들보다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원로들은요, 솔로몬하고 함께 통치했던 이미 자신들의 욕심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권력 욕심이 없어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르호보암하고 함께 나라를 끌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왕의 비위를 맞추고 왕의 신뢰를 얻어서 왕이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로들은 사심없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젊은 신하들은 사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 자리 문제니까. 자신들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원로들은 경험도 많고 또 백성들의 한숨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리 욕심도 없어요. 이미 자신들은 권력욕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르호보암과 백성들을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려면 욕심이 없어야 하잖아요. 자기 사심이 없어야 정직한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사심과 욕심이 있는 순간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듣기 좋은 소리로 아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원로들이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만일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후대하면, 후하게 왕이 대해주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선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말에 무슨 사심이 들어가 있고 무슨 거짓이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왕이여, 백성들 말 들으십시오. 백성들을 후대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선한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하지도 않은 말, 영원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랬는데 원로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백성들의 원로들이 훨씬 세겜에서 말한 백성들보다 더 훨씬 백성들의 편에서 낮추어서 왕을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8절. 그 원로들의 말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따르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어요. 의논할 때 9절도 보세요.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여기까지만 말해야 돼요. 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여기에 지금 뉘앙스가 뭐예요? 감히 나한테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깔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보스가 똘마니들 데리고 중국집 가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시켜 하고 나는 짜장면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탕수육 시켜요? 마음대로 시켜 원하는 대로 나 짜장면 이거 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백성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정말 젊은 신하들의 의견도 듣고 싶었다면 백성들 말은 전하면 안 되죠.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10절 11절처럼 말해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였은즉, 거짓말 아니죠. 그냥 왕 눈치 본 거예요.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다. 이건 진짜 불효잖아요.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새끼손가락이 뭐 검지도 아니고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다. 내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메었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 그 멍에를 지기 싫어서 가죽 채찍으로 치었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그러면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은 애굽의 바로 왕하고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쳐가면서 짐승 취급하면서 무거운 멍에를, 이 단어가 출애굽기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멍에도 채찍도 다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하고 애굽의 바로 왕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정갈 채찍으로 무겁게 다스리겠다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6절이에요. 그 후에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왕에게 대놓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짐승 취급하는 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니네 집이나 돌봐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사람들하고 살아. 나라가 둘로 분열된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전 본문 읽을 때 제일 이게 궁금해요. 솔로몬의 아들이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뭔가 하나 빠졌어요. 이렇게 물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려나요? 듣고 보면 겁나 쉬워요. 정말 그러네요? 그럴걸요? 뭐가 빠졌어요? 네! 3일 동안 하나님께 묻는 게 빠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르호보암은 3일 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원로들에게도 물어보고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보는데 하나님한테는 왜 안 물어봐요? 나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너 뭐 했냐 3일 동안? 왜 원로들하고도 물어보고 젊은 신하들하고도 물어보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보냐?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시는 곳으로 나라를 끌고 가야죠. 근데 르호보암은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조언은 막 들어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신앙생활이고 삶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르호보암의 실패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그래요. 인문학의 핵심이 세 가지잖아요. 문학, 철학,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치고 영적인 리더들은 반드시 문학, 철학,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인문학적 배경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잘 알고 해도 이 기초가 약해가지고요, 통찰력이 없어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한반도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백성의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왕을 참하라는 백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백성들의 편에서 본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백성의 90%를 웃돌던 상민, 천민, 서얼들에게 조선은 개 같은 나라였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양반들의 수탈과 억압 속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노비는 있었다. 노는 남자 종이고 비는 여자 종이에요. 노비. 남종, 여종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거나 범죄자거나 타민족을 노예로 삼, 동족을
단지 가난하다거나 출신이나 혹은 직업이 천하다는 이유로 짐승같이 취급해서 사고 팔고 상속하는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 말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백성의 편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 정말 개 같은 나라예요. 백성들이 짐승 취급당하는, 억압과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라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뭐예요? 정조시대에 활짝 꽃피었던 실학이에요. 실질적인 학문. 유교 경전이라는 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거 500년 동안 떠받들었어요. 그걸로 맨날 당장하고 싸우고, 무덤 뚜껑을 열 것이냐 바꿀 것이냐, 옷 소매를 맬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 이걸로 죽이고 당장하면서 그 경전 해석을 가지고 주작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중국을 살해하면서 살았던 나라 조선이에요. 거기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 실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서학이에요. 서양 학문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왔고 서양 학문을 가지고 실사구시하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주장들이 펼쳐지고, 그렇게 천주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100여 년 만에 바뀐 거예요.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있던 솔로몬 시대에, 당연하게 여기던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디 감히,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군주가 백성들에게 절대로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 아주 강압적인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렇지 않으면 기어 오른다,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어야 된다. 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리더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리더들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처럼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역할들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리더는 이렇게 겸손하게 섬겨야 하고, 근데 마키아벨리는 왜 그런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서 유럽과 전 세계의 리더들에게 코칭했을까요? 백성들이 기어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라가 무질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 팔로워들의 입장에서는 리더를 어떻게 하면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면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지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리더는 겸손히 섬기려고 하고 종처럼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고, 팔로워들은 리더를 종처럼 섬기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좋은 리더라는 것을 알아보고 더 권위를 존중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이끌어야죠. 아빠는 가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섬기려고 하고, 엄마는 그렇게 자애로운 아빠를 아이들이 함부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죠. 주일에 같이 식사했는데 우리 집사님 가족하고 같이 앉았는데 어린 아들도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한참 만에 나오니까 아들이 젓가락으로 먼저 음식에 손이 가요. 바로 옆에서 엄마가 또 아빠가 동시에 얼음 먼저,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그러니까 아이가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이 밥상머리 교육이죠.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냥 방치하고 제멋대로 하게 하면 되겠어요? 또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애들 앞에서 욕하면 되겠냐고요. 아버지 권위가 서겠냐고요. 애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겠냐고요. 그럼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애들도 똑같이 엄마 무시한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애들 앞에서 높여줘야 아이들이 엄마를 존중하죠. 사람이 더 위대하고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어서 그것이 존중받을 때죠. 한국 교육의 실패를 저는 엄마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권위가 교실에서 무너지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안 나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 하여간 저는 엄청 억울했나 봐요.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더니 마침 아버지가 계셨어요. 너 왜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씩씩대냐 했더니 제가 막 너무 아버지가 제 편 들어줄 줄 알고 선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억울하게 때렸다고. 아버지한테 또 맞았잖아요. 선생이 뭐야 이 새끼야. 이런 거 어디다 써먹어 하면서. 어린 것이 선생이 뭐냐고. 선생님이지. 함부로 선생님한테 말했다고. 아버지한테 또 맞고 그 뒤로 절대로 제가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한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 거라고. 그 사람이 뭔가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교육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선생님들 권위 다 깔아뭉개고 실력이 있니 없느니 막 비교해가면서 좋으니 나쁘니 하면서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니 분별력 없는 어린 아이들이 교실에서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역할들이 서로 좀 바뀌어야 돼요. 리더들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겨야 돼요. 팔로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따르면 안 되겠지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리더를 잘 도와서 공동체를 행복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